우리 찬양의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찬양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인생의 바다에서는 파도가 늘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믿고 우리 꿋꿋이 주님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실 옛날 우리가 말하는 몇천 년 시대로 따진다고 하면 엄청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죠. 제가 우리 대단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80세, 막 이렇게 90세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세요. 왜냐하면 사실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따진다고 하면 역사에서 그렇게 엄청난 시간 같지는 않지만 사실 굉장히 100년 동안 지금 연세가 그런 분들은 옛날에 정말 이 텔레비전도 없던 시대에 전화기도 없던 시대에 지금 막 얼굴을 보면서 누군가 전화를 하고 있는 이런 핸드폰을 쓰시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또 소위 AI라고 해서 자동으로 뭔가를 다 만들어주는 막 그런 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막 산간 벽지에서 태어나셔서 산과 물만 쳐다보시다가 이렇게 사시다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2000년 역사에서 가장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엄청난 과학이 발전하고 살고 있지만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찾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전히 종교를 찾고 있습니다. 여전히 신을 찾고 있습니다. 과학이 옛날보다 분명히 발전하고 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났고 소위 말하는 이성적인 학문이 뛰어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떻게 보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지 않아야 합리적이고 정상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한국 신문에 나온 기사를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의 아침에 오늘의 운세를 보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얘기지만 국내 무당 혹은 점을 치고 하는 역술인의 수가 100만 명 이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10대에서 한 30대 10명 중에 9명은 매일 오늘의 운세를 보고 산다. 그래요. 참, 안 보고 사는 사람들 대단한 분들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요. 그 중에 최근에는 서양에서 온 타로라고 하는 카드, 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런 것이 많이 유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젊음의 거리, 소위 말하는 홍대 인근에 가면 이 타로 거리가 있답니다. 그러면서 설 명절이나 혹은 다른 데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그곳에 사람들이 붐빌 정도로 엄청 많고 골목마다 다닥다닥 한 20여 개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뉴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대학에만 있는가? 그렇지 않고 지성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 주변, 건대 입구, 이대 입구, 강남역 일대 수많은 곳에 그런 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인터뷰를 왜 그런 데 찾습니까? 라고 젊은이한테 물어보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흥미롭잖아요. 그러면서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언가에 불안하고 또 위안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 진짜가 아니라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짜 신들을 찾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만 그런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안 그럴까? 오늘 우리 방송에 보니까 이 엄마와 딸의 이렇게 생활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서 봤는데 딸이
임신을 하지 못하고 불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시험관 시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더라고요. 엄마로서는 굉장히 안타깝죠. 그런데 그 엄마가 그 딸이 그렇게 상황에서 임신을 하길 원해가지고 그 집에 찾아갔는데, 그 집에 찾아가서 뭘 갖다 주냐면 사과 액자, 또 뱀 인형, 그 다음에 다산을 상징하는 석류, 여자들에게 좋다고 해서 내년이 이제 뱀 띠니까 뱀 이렇게 그린 뭐 이렇게 또 인형 그렇게 갖고 갔더라고요. 근데 딸이 그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뭐 이런 거 갖고 와도 돼? 라고 나오는 거예요. 딸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이 이렇게 강하지는 않잖아 하면서 애 낳으면 다 이거 치우면 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편 엄마의 마음이 이해되기도 하면서 한쪽은 답답한 마음이 같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분명 교회에도 다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간절히 기도했겠죠? 딸을 위해서 또 간구했겠죠? 근데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엄마로서는 꼭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언제든지 내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사실 어느 한 가정의 얘기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도 늘 다가오는 유혹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역할이 된다고 하면 잠시 하나님 옆에 다른 것들을 신의 자리에 옮길 수도, 또 섬김의 자리에 옮길 수도, 내 삶의 가장 큰 힘을, 파워를 가지고 있는 자리에 그렇게 자리에 둘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경의 역사에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가지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주었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10계명의 첫 번째 말씀이죠. 두 번째는 너를 위해 다른 그다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성경책의 쭉 역사를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지만은 사실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섬기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신도 내 삶에 끌어들여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가장 둘이 싸우고 있는 내용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창세기의 시작도 그런 것이고 곳곳에 나와 있는 이야기에 흐르는 쭉 얘기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네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삶의 자리에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들, 대용품들을 그 자리에 함께 같이 두거나, 아니면 잠시 하나님을 다른 자리에 두고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훔치도록 그 자리에 둘 것인가 라고 하는 영적인 도전과 싸움이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잘 아는 말씀,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하나님을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또 택하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오시고 성도님들 보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목사가 한다고 그러면 저 목사님이 왜 그러는 거야? 저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라도 좀 전도를 해가지고 믿으세요. 이런 거야 이해되지만 여기 다 그냥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다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과도 같거든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여호수아 24장에는 사실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이 여리고 성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을 다 하고 그 많은 시간이 또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도 24장에 보면 장례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이끌었던 제사장 아론의 아들 또 엘리야살도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애굽에서의 그 유고를 가져왔던 것도 거기에 또 다 요즘으로 말하면 파묘를 해서 뭐 이장을 한 거죠. 다 그런 장례식이 치러지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로 보면 시간적으로 이렇게 다 흐른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그런 시간 속에 이 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더 들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전조현상, 영적 타락의 전조현상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전조현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 앞에 증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 한국의 뉴스에 보니까 우리 그 서울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싱크홀이 푹 새가지고 화면에 보니까 차가 이렇게 가다가 바로 그냥 빠져가지고 차가 빠졌더라고요. 대로변에. 그래서 뭐 이런 게 생기나 그랬는데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그 도로에 그것이 빠지려고 하면 그 도로가 울렁울렁 거린다고 몇 시간 전에 뭔가 밑에가 흔들리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단단해야 될 그 도로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앞에 나오는 전조 현상이에요. 여호수아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이 가나안 땅에서 저들이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조짐이 느껴지는 거죠. 그 조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바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장을 집에서 읽어보시면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의 끝을 이렇게 보면서 세겜에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에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여기로 인도했다.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다음에 요셉 얘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쭉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역사 속에서 끄집어낸 거야. 갈대아 우리에서. 그래서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광야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죠.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렀던 거야. 그런데 여리고에 있었던 그 주민들 많았잖아. 그 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에 넘겨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차지한 거야. 그리고 저쪽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러한 아모리 족속 또 시온왕 바산옥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서 우리가 요단 동편 서편 지금 이 땅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칼이나 너희 활로 이게 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지금 살고 있잖아. 이 성읍들이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 가운데 너희가 심지 않았는데 포도원에서 지금 그 열매를 맺고 있고 그걸 먹고 있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리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거저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주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오게 됐고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은혜로 지금 여기 있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상기시키고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은혜가 옛날에 있었는데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가나안에 왔으니 가나안의 전쟁 중에 그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속에서 거기에서 새로 태어난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 아브라함 시대에 없었던 사람, 광야 시대를 겪어보지도 않았던 사람,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지금 거기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도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 생겼을 거 아니에요. 예.
알게 모르게 짧은 시간이지만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누군가 이걸 볼 텐데 그런 시대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얘기를 해주고 다시 한번 세겜이라고 하는 것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다시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 우리들에게 지나온 시간들을 기억하도록 무언가를 기록해 놓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내가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지난 이 시대마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 남 모르게 땀 흘리고 피 흘린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오늘 이 시대에 비록 태어났지만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내가 있구나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차인표 씨가 요즘 그 방송에 나와서 책을 쓴 얘기를 제가 봤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뭐 차인표 씨가 누군지 잘 모르는 우리 젊은이도 많이 있지만 배우셨는데 작가로 알려져가지고 나왔는데 왜 방송에 나왔냐면 이분이 쓰신 이 책이 그 영국의 옥스퍼드 칼리지의 그 3학년, 대학교 4학년 혹은 석사, 박사 과정에 필독서로 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해가지고 거기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됐답니다. 사실 뭐 한국에 유명한 작가들이 많은데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그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됐나 하면서 자기도 놀랐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내가 쓴 이 소설의 주제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라고 하는 그 책에 저도 읽어보고 싶지만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책의 주제는 바로 사실 일본 강점기 시대에 위안부 성노예로 끌려갔었던 이 여인에 대한 얘기를 소설로 쓴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942년 캄보디아로 저 동남아 한국에서 멀리 캄보디아로 끌려갔었던 훈 할머니 55년 만에 고향을 찾아온 김포공항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그 소설을 써야 되겠다라고 시작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1997년에 한국에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 슬프기도 하고 한편 분노의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 역사 속에서 여성을 지키지 못한 그러한 것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도 교차하고 그런 가운데 이 책을 쓰게 되었는데 2007년 10년간에 걸쳐서 책을 쓰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위안부 할머님들이 모여 있었던 나눔의 집에 오늘날 찾아가게 됐는데 봉사하러 근데 마침 영정사진들을 찍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 한 분 한 분들 연세가 드신 거고 미리 돌아가시기 전에 장례식을 준비하여서 그 사진을 찍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겠구나. 이분들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없겠구나. 그러면 다음 세대에게 누가 이 이야기를 해주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이 책을 더 완성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서 그 전에 훌륭한 많은 작가들이 있었을 텐데 왜 위안부와 관련된 이런 책을 쓰지 않았을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일이겠지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대가 누군가는 기억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아픔이지만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 시대에 기억해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가야 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아마도 여호수아도 지금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한 시대를 살고 가지만은 내 다음 세대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간직하고 가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오늘 나를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늘 그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는 얘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대가 가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만은 불행하게도 많이 잊어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다음에 사사기 말씀을 계속 준비해서 전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사기 시대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홍해를 갈렸으면 뭐하고 요단강을 건넜으면 뭐하고 여리고성이라는 것을 무너뜨렸으면 뭐합니까? 시대가 지난 그들은 자기의 역사도 아니요 자기의 하나님도 아니어서 그들은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맞이했고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고 가짜 신들을 섬기면서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쫓겨나가게 되어지고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다움을 그들이 살지 못하는 것이 역사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두 번째는 어떤 전조전상이냐면 여러분, 가나안에 왔잖아요. 가나안 문화 속에 있는 우상 숭배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읽었지만 하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의 사람들을 다 진멸해라, 다 죽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사람을 다 죽이나. 근데 가만히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성경에 우리 여호수아의 곳곳에 여러 족속들이 남습니다. 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점령했지만 가나안의 문화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가나안의 신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땅은 점령했는데 더 강력한 가나안의 문화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훨씬 더 매력적인 그런 곳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의 배경이 그런 거예요. 뭐 요즘같이 뭐 다른 민족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이런 식의 생각하고 또 다른 개념이지만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단지 한 여인을 얻고 한 남편이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과 그들의 종교를 함께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에 있었던 신, 우리가 잘 아는 두 신이 무엇입니까? 바알신, 또 아세라 신, 뭐 뒤에 나온 또 아스드롯 신, 뭐 이런 신들이 나옵니다. 농경의 신이고요, 또 풍요와 그 다음에 전쟁의 신이기도 합니다. 가나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그러한 신이에요. 가시예요. 근데 그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문화입니까? 농경 문화잖아요. 농사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그들에게 농사 짓는 능력이 없습니다. 해본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에요. 옮겨 다니는 족속이죠. 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리고 40년 넘게 광야에서 지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온 거야. 할렐루야. 엄청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쟁이고 다 이겼는데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훨씬 더 풍요롭게 살거든요. 이 사람들의 문화가 훨씬 더 세련돼요. 야, 우리는 뭐 나무떼기 뭐 이거 청동 검이나 있을까 말까 하는데 막 철기 막 병 다니고 요즘으로 말하면 첨단 업그레이드 문화야. 그죠? 예. 여러분 뭐 히스토리에서 배우잖아요. 청동기 문화하고 철기 문화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뭐 겨우 사울이나 몇몇 사람들만 이 쇠로 된 칼 있을까 말까 하는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저들은 뭐 철병거가 있고 요즘으로 하면 자동차 있고 막 전차 있고 아주 세련된 첨단 문화죠. 이들이 보러 오는 모습은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왔을 때에 문제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와 종교의 모습이 훨씬 더 괜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훨씬 더 세련되어 보이고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작아 보여요. 예. 나 차 잘 타고 다니고 있는데 옆집에 있는 누가 아빠가 뭐 좋은 차 딱 타고 딱 파킹하면 어떻습니까? 괜히 집에 와가지고 이게 무슨 차야 그러면서 고장도 안 났는데 왜 그래요? 상대적인 박탈감. 네. 여태껏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남들 보니까 아주 더 나아 보여. 왜 나아 보일까요? 농사 짓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이렇게 그 농사의 신이래. 옛날에는 다 지역 개념의 신이었거든. 저게 훨씬 더 역사가 세네. 세련됐어. 그뿐만입니까? 훨씬 더 재미가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은 성적인 남신 여신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서로 교합하고 성적인 교제를 남창과 여창이 하고 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종교적으로 신을 기쁘시게 하면서 잘 살게 되는 거야. 이 종교적으로 거룩하면서도 쾌락이 넘치는 종교 소개합니다. 가나안 종교. 교회 다니면 재미가 별로 없어. 말씀 속에서는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고 이렇게 살라고 하고 뭐 얘기해. 근데 어때요?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과정은 굉장히 재미도 있고 즐겁다 이거죠. 종교적이면서도 남들이 거룩하게 보는 해인데 그 속에 내가 원하는 욕망도 다 채워주는 게 담겨져 있어. 괜찮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신은 하나 정도 같이 있어도 좋은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가나안의 신도 괜찮잖아. 우리가 어디 살고 있어? 가나안에. 로마에 왔으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지. 가나안에 왔으면 가나안의 신도 우리가 조금 테이크해서 잘 수용해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우리는 없지. 여기 아니 장르 있다니까. 있어가지고 그게 성경에 보여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꾸준히 나오잖아요 지금. 꾸준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상 그것들을 향해 가잖아요. 왜?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그게 더 힘 있어 보이고 그게 더 자기를 풍요롭게 해주는 것. 그래서 글로 하나 둘 하면서 계속 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그걸 다 보고는 있지 않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앞에 있을 사사시대와 또 왕정의 국가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게 그 시대만의 얘기일까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아까 제일 서두에 말한 것도 그런 영적인 도전의 자리에 있는 게 성도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상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뭐 거대하게 보이는 신상에 가서 뭐 이렇게 절하고 뭐 이런 나무떼기에 가서 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실은 더 깊숙하게 더 세련되어 있게 사람들의 마음과 문화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로 채워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실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우상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우상은 마치 우리가 우상 삼는 것은 유한한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바꿔버리고 우리에게 좀 유익한 것을 절대적인 대상하고 바꿔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삶의 가치와 의미를 그것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무언가 당신이 그것을 상실해서 슬퍼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당신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거 없으면 나는 더 이상 못 살아 하면서 삶을 포기하게 할 만큼 우리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그것이 당신의 성공의 어떤 히스토리든 그것이 직업이든 그것이 섹스든 그것이 심지어 사역적인 성공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만약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당신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우상을 내 마음속에 무엇이 우상인가 생각해 보려고 하면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봐라. 첫 번째는 바로 내 생각이다. 내 생각이 어디로 늘 흘러가는가? 내가 혼자 있을 때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나의 생각은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봐라. 두 번째는 바로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물질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가 하고 점검해 봐라. 무엇에 당신이 돈을 넘치도록 쓰고 있는지 당신의 자신을 체크해 봐라.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어디에다 두고 살고 있는지, 무엇인지 거기에 당신이 마음을 체크해 보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을 분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우리들의 어떤 지혜라고 봅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들의 수많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 쓰고 있는 내 관심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적은 물질이든 많은 물질이든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나는 어디에 쓰고 어떤 곳에 더 투자하며 내 인생을 돈을 부리는 사람으로 있는가 아니면 돈에 부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이죠. 내가 많은 것에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상실할 수도 있지만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나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두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는 영원한 분이심을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찾고 있다가 실망하고 낙심해서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했는데요?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드는 것은 아닌지.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거래의 대상입니다. 내가 이만큼 공양했기 때문에 우상은 나한테 이만큼 축복해야 되는 대상이 늘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굴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인격적인 관계이십니다. 여러분, 제 자녀가 있지만 아빠가 좋아서 고마워서 무언가 선물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건 좋지만 아빠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내가 이거 한번 좀 보상해 줄게. 그럼 뭐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가짠죠. 자식 나 다 있어. 하나님은 사실 뭐 다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엄청나게 섬기지 않아도 엄청나게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은 안 모여도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셔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영광이 충만해요. 사랑이 충만해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자녀야 또 백성의 관계가 되어서 믿음 안에서 자녀와 이 가족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사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사야 46장에 보면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더 업으시고 우리 노인이 될 때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실 우리와 지켜주셔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믿음 안에서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잘못 우리가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는 중요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 인생에 살아본 지금 나와 내 집은 그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았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떨 것인가? 여러분의 다음 세대는 계속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면서 계속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게 정말 안 좋아 보이면 다른 것들을 네가 택하라. 여러분, 사실 다른 걸 택하라는 말은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실 지금도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지만 결국 내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을 매일 결단하고 선택해 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고 잠시 다른 것을 가짜 신을 나의 신 삼고 살아가는가라는 삶의 도전 속에 매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에게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가 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전에 있는 이런 신들을 다 치워버려라, 제하여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우상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하는 첫 번째는 내 안에 그런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제한다, 치워버린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고개를 돌리고 시선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보면서 그것을 갖다가 탐하지 않기는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눈으로 바뀌어져야 우리가 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호와만을 섬겨라 라고 합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 삶의 중심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모습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 내 여인이 나한테 100% 사랑을 주기를 바라는 것이 정상이지, 나도 한 51% 사랑해주고 남도 49% 사랑해주면 오케이,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하고는 살지 마십시오. 문제 생기죠. 하나님과의 신앙의 자리도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나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100% 너희를 사랑하는데 지금 늘 올인해. 그게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시는 그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의 믿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며 살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돈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돈 좋아하면 뭐 안 된다? 주인이 두 사람일 수는 없다. 내 마음의 사랑의 주인이 하나님과 재물이 둘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이 세겜에서 왜 다시 불러놓고 언약식을 하고 왜 결단의 식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이 세겜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는 창세기 12장에 처음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서 예배했었던 그 장소이고, 이 그리심산과 에벨산 그 사이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택해라 라고 하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그 자리이고, 바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매 중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삼고 여러분이 사십시오. 바로 이 선택을 매일 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래야 가나안을 가나안답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여러분 믿음의 이 싸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무언가를 섬기면서 주인 삼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나와 내 집은, 우리 교회는 또 이 민족과 이 땅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늘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 삼고 믿음의 길 온전히 가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를 타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